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을 보시고요. 우리 말씀의 제목은 우리 큰 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보이시죠? 시작. 분쟁 없이 서로를 돌보는 지체입니까? 네, 분쟁 없이 서로를 돌보는 지체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잡아보시고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가정의 달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 자녀 세대 제자훈련 1주차를 은혜 중에 잘 마쳤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고 거듭남이 무엇인지 잘 배우고 마음에 새겼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일인데요. 오늘도 모든 자녀들 함께 동참해서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을 얻도록 여러분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우리 부모 세대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직분자 또 부모 세대는 다 동참하셔서 하나님께서 부모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 여러분 가슴에 잘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강사님, 우리 이양순 전도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도록 중보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우리의 실천 목표 세 번째인 동역하는 교회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갈까요? 모든 성도가 동역하는 교회. 네, 성경은 교회를 가리켜서 주님의 몸이다 그랬어요. 주님은 머리요, 우리는 몸이다. 주님의 손과 발, 팔다리다. 그러므로 교회는 머리 대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 안에서 하나 되어서 서로 동역하는 지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혼자서는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이 될 수 없다.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다. 오직 서로 하나 되어 동역할 때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이 된다. 자,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 볼까요? 우리 앞을 보고 자,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렇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우리의 믿음과 삶이 주님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도와서 서로 본을 받고, 그렇죠? 서로 권면해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장성한 믿음까지 자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첫 시간에 나누었던 원칙입니다. 그러기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서로 하나 되어 동역함으로 우리의 믿음과 삶이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 원칙은 기둥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기둥이라는 것은 자기 자리 지키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야 할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 사명의 자리, 헌신의 자리를 지키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기둥 삼으셔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난 사람 쓰시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리 지키는 사람 쓰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택하신 성전의 기둥으로서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를 굳건히 지키셔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 원칙은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교회였어요. 바울은 교회를 향해 만일 누군가 불만이 있거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서로를 용납하라고 명령했어요. 여기서 불만이라는 것은 아우 저 사람 나랑 참 안 맞네, 아 저 사람 별로야, 이 수준이 아니고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에게 비난하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고 용납하라. 왜? 우리 주님께서 그런 나를 용납하고 용서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동역의 비밀입니다.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 우리 교회도 지난 17년간 분열과 다툼이 없었던 이유는, 서로 동역하는 이유는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죠? 나랑 맞지 않지만 용서하고 용납하는 성숙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분열과 다툼이 없이 하나 되어 동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보면서 아, 그렇지, 내가 저랬는데 주님이 나를 용납하셨지. 그 사랑과 은혜로 서로 하나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앞으로도 나 같은 죄인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더 나아가 나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일지라도 용납하고 용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원칙입니다. 다 같이 따라할까요? 분쟁 없이 서로를 돌보는 지체. 네,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 동역하기 위해서는 분쟁이 없이 서로를 돌봐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25절을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자, 절 보시고 바울은 교회를 향해 여러분은 분쟁이 없이 서로를 돌보는 지체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명령했어요. 이유는 27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 우리는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하나된 지체이기에 주 안에서 서로 돌보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아파하고 기쁜 일 있는 사람은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래서 기쁨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한 몸된 교회를 이루어라. 이것이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서로 하나 되지 않고 돌보지 않고 분쟁과 분열이 있다면 그 지체는, 그 교회는 주님의 몸이 아닌 것이죠. 머리와 따로 떨어져 있는 몸과 분리된 지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이 고린도 교회는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교회가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교회가 4분 5열로 분열되어 있어요. 완전히. 어떻게 분열됐는지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 넘겨보세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렇죠. 교회가 네 파로 나뉘었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 게바는 누구죠? 베드로파. 또 네 번째는 그리스도파. 요즘 말로 하면 나는 담임 목사님파, 나는 부목사님파, 나는 전임 목사님파, 나는 셋 다 싫어, 나는 나만 좋아. 이렇게 교회가 완전히 쪼개진 거예요. 마땅히 하나 되어서 서로를 돌봐야 될 사람들이 서로 분열되어서 분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이라고 볼 수 없죠.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에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몇 해 전에 대전의 어느 대형교회가 둘로 쪼개졌어요. 담임 목사파와 부목사파가 서로 싸우다가 부목사파가 사람들을 데리고 교회를 나가서 따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주일날 같은 시간에 담임 목사파와 반대파가, 담임 목사파는 본당에서, 반대파는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려요. 같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거기에 임재하실까요? 서로를 미워하는 곳에 하나님은 오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그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 되시는데 머리 되신 주님의 말씀은 상관없이 사는 겁니다. 그냥 미워하고 서로 불평하고 불만하고 분열하고 다투고 깨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생명이 없어요. 다시 말해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인다 해도 서로 하나 되지 못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쓸 수가 없어요. 그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는 겁니다. 반면에 그럼 서로 동역하는 교회는 이유가 뭘까요? 왜 어떤 교회는 분열하고 깨지는데 어떤 교회는 분열할 것 같은데도 안 깨지고 계속해서 서로 하나 되어 동역할까? 여러분, 솔직히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나이도 다양하고 성별도 다양하고 출신도 다양하고 사상도 다 틀려요. 근데 왜 교회가 하나 되어 동역할까? 성격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좀 하나 될까요? 아니면 소위 말하는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교회가 하나 되기 쉬울까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어떤 분이 자기 교회를 소개할 때 이렇게 말하더래요. 우리 교회는 수준 있는 사람들만 모였어. 다 많이 배우고 다 사회적인 지위도 좋고 직업도 참 괜찮아. 우리 교회 와. 여러분, 그거 교회 아니라고 했습니다. 수준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교회. 그럼 수준 없는 사람은 그 교회 못 오나요? 교회가 아닌 거죠. 또 내가 수준이 있으니까 나는 수준 있는 교회를 찾아갈 거야.
그 사람 역시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무슨 말이냐? 교회는 수준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다 다르지만 주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여러분 잘 아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요 4명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그들의 친구 빌립과 바돌로메, 나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누가복음 6장에 6명, 12명 중에 반 이상이 수준 낮은 사람이에요. 주님의 제자 그룹 중에.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마태인데, 마태는 세리입니다. 세리는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갖다 바치는 사람이에요. 민족의 반역자입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그룹 가운데는 민족의 반역자라고 불리는 세리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또 다른 제자 중에 셀롯인 시몬이 있습니다. 셀롯이라는 것은 젤롯, 열심당원이에요. 이들은 독립운동가입니다. 무력으로 로마 정부에 맞서는 사람이에요. 이게 시몬이에요. 그러므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제자 그룹 안에 민족의 반역자와 독립운동가가 함께 있는 거예요. 도저히 서로 하나 될 수 없는 조합이잖아요. 그런데 이 둘은 분쟁 없이 함께 훈련받으며 주님의 부활하신 후에는 주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목숨 바쳐 서로 동역하는 동역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어떻게 이렇게 수준이 다 다르고 사상이 다른데 나이와 성별이 다른데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을까? 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같은 장 고린도전서 12장 4절 6절을 볼까요?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 6절을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은 같고 주는 같으며 하나님은 같으니.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에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는 주님이 한 분이시기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한 분이시기에 이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 우리는 서로 하나 될 수 있다. 특히 바울은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회를 세우고 서로를 돌보라고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분쟁과 분열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은사와 직분과 사역이. 자, 구체적으로 하나씩 볼까요? 먼저 은사는 뭐냐? 은사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신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취향과 우리의 능력과는 상관없이 교회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주셨을까? 자, 베드로전서 앞을 보세요. 4장 10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렇죠. 서로 봉사라고 주신 거예요. 서로를 섬기고 돌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다. 자, 그런데 고린도교회, 오늘 본문의 고린도교회는 이 은사에 있어서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냐면, 야, 나 방언하는데 너 방언 못하지? 야, 나는 치유의 은사도 받았어. 넌 아직 못 받았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서로를 돌보고 섬기라고 주신 은사를 가지고 상대방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아, 너 못 받았으니까 내가 너보다 높아. 너는 수준 좀 낮네, 나보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은사는 많이 받았지만 교회가 오히려 은사 때문에 문제와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오늘날에도 많이 볼 수 있어요. 주중에 어느 성도님이 그래요. 자기 아는 어떤 분이 그러더래. 아니, 예수 믿은 지가 지금 얼마인데 아직도 방언을 못해. 아유, 내가 시간 날 때 방언 가르쳐 줄게. 진짜 영적으로 무식한 말입니다. 은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필요 없으니까 안 주신 거예요. 또 이미 다른 거 주셨어.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은사를 가르칩니까, 사람이? 근데 실제로 방언 가르친다는 분이 있어요. 랄랄랄, 할렐루야를 빠르게 반복하면 혀가 꼬인답니다. 한번 해볼까요? 랄랄랄.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언 아니에요. 방언은, 은사는 가르칠 수 있는 게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은사를 가르친다고 하고, 너무나 안타까워요. 어디 그뿐입니까? 아유, 나처럼 기도해야지, 나처럼 말씀 읽어야 돼, 나처럼 봉사해야지, 나처럼 전도해야지, 나처럼 헌신해야지. 자기가 기준되어서 자기 기준으로 남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미성숙한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 너무 많은 것을 봐요. 잘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분열과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 대부분 오래 믿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초신자가 문제 일으키는 거 봤어요? 어제 교회 온 사람이 교회 문제 일으키는 거 봤습니까? 다 그냥 이쁘지 뭔 짓을 해도, 그죠? 근데 좀 오래 믿었다고 한 사람, 교회 터줏대감들, 기도 좀 많이 한다는 사람, 나처럼 7시간씩 기도해야지 뭐 이런 거, 성경 좀 많이 한다는 사람, 적어도 1년에 성경은 1독 이상 해야지, 두세 번 읽어야지, 필독을 해야지, 필독이 최고야, 필독 안 하면 믿으면 안 돼, 이런 사람도 있어요. 지금까지 필독을 800번 이상 했어. 나처럼 헌신해야지. 헌신이 그렇게 하면 되나? 전도하려면 나처럼 전도해야지. 봉사를 하려면 나처럼 2-3개씩은 해야지. 그렇게 하면서 무슨 교회를 다닌다고 그래?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자기 의로, 자기 자랑으로 생각하면서 상대방을 정죄하고 판단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그 사람이 분쟁과 분열의 장본인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대로 그저 겸손히 나에게 있는 자리에서 나에게 주신 은사로 옆에 있는 성도들을 섬기면 되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곁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대로 그냥 섬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30절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그렇죠? 다 다르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 다르게 주셨는데 왜 그것 가지고 남들을 판단하느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은사가 뭐예요? 가장 좋은 은사, 사랑의 은사잖아요. 즉, 주님께서 나에게 은사를 맡기신 주님의 그 사랑을 모르면 천사의 방언을 한다 해도 시끄러운 꽹과리 같은 소음이, 듣기 싫어. 사랑이 없이 방언을 막 기도하는 사람, 듣기 싫을 때 있잖아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산을 옮기는 능력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고, 내 몸을 내어주는 불사르는 헌신을 한다 해도 누구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 뭐가 빠지면? 사랑이 없으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사,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를 따라 지금처럼 앞으로도 그저 겸손하고 묵묵히 교회와 지체들을 섬기고 돌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많은 분들이 이 직분을 계급이나 상으로 생각해요. 열심히 했으니까 상 줄게, 집사 줄게, 권사 줄게, 장로 줄게, 넌 특별히 목사 줄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직분은 계급이나 상이 아니고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무거운 책임과 멍에입니다. 십자가예요. 예를 들어 지금 일제강점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일본군이 탁 쳐들어와 가지고 야, 함께 나누는 교회에서 대표로 1명 죽어야 돼. 그럼 여러분 누구 쳐다보시겠어요? 저를 쳐다볼 거 아니에요. 직분이 이런 거예요. 직분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죽으라고 주신 거예요. 멍해입니다. 십자가예요. 주님을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너 주님을 대신해서 멍해를 짊어져라.
그래서 주님과 함께 멍해지는 거, 이게 직분이에요. 근데 어떻게 직분을 안 줬다고 삐지고 직분을 땄다고 하면서 좋아하고 나는 뭐네 하면서 교만에 어깨가 올라가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냐 말이지. 오히려 나 같은 사람에게 직분을 맡겨주신 그 주님의 뜻을 깨닫고 목숨 바쳐서 교회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맡겨주신 직분 생명을 다해서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에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일할 사람이 없대요. 요즘 일 안 하려고 한대요. 오죽하면 교회가 청소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청소 업체를 고용하겠습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잖아요. 아니, 교회를 다니면 내가 내 교회에 청소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청소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청소 업체를 고용했대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힘든 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에 추수할 것은 많지만 일꾼이 적다.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주님의 몸으로서, 주님의 손과 발로서 주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할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일은 안 하면서 주님의 몸이 되고 싶은 거, 이거 도둑놈 심부지요. 오히려 여러분, 감격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야, 나같이 죄인 중에 괴수를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주님의 일을 맡겨가지고 내가, 나 같은 인생이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나. 오히려 감사함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찾아서 일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나를 주님의 사역자로 부르신 주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작은 것이라도, 굳은 것이라도 안 보이는 곳에서 기쁘게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나 같은 죄인을 사역자로 부르신 주님께 감사하며 몸된 교회와 지체들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안 돼요. 나 아니면 안 되지. 내가 지금 이 교육부에서 뼈가 뿌리를 박았는데 나를 교육부에서 뭐라네? 내 마음대로 해야지. 이건 더 안 돼. 그렇죠? 내가 섬긴 것을 내 자랑이 되고 의가 되면은 오히려 내가 이 걸림돌이 됩니다. 오히려 바울처럼 뒤에 있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나를 부르신 앞에 있는 것, 표대를 향해서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충성하는 것. 또 모세처럼 바통을 여호수아에게 탁 물려줬듯이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바통을 잘 물려주는 것. 이것이 주님의 몸으로서의 사역자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사 주님의 일을 맡기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여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쟁이 없이 서로를 돌보는 지체가 되라고 명령합니다. 언제 가능하지요? 주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믿는 주님이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한 분이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 거하기를 힘쓴다면 우리는 서로를 돌보는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바라기는 오늘 바울의 명령처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분쟁을 일으키는 자가 아닌 주 안에서 서로를 돌보는 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와 직분과 사역으로 서로를 돌보게 하셨어요. 성령께서 주신 은사,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은사를 주신 목적대로 겸손히 교회와 지체들을 섬기시길 바랍니다. 직분은 계급이 아니지요. 오히려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막중한 책임과 멍에를 주셨으니 생명을 다해서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주님의 일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일평생 주님께서 부르신 그 사역에 충성하여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이 섬김과 돌봄을 통해서 반드시 주님의 몸을 세우실 것이고 지체된 우리도 주님의 몸과 함께 같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말씀을 마치겠어요. 분쟁 없이 서로를 돌보는 지체가 됩시다. 돌보는 지체가 됩시다. 아멘.